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00면쯤에 있는 열왕기 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점치는 접한 백성을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들보다 더 심하였더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보시기에 악한 것 이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대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술 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어머니 같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지혜와 또 은혜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어제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는 타락한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유다 전역에 있는 산당과 또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습니다. 또 심지어 오랫동안 존속하며 우상이 되어버린 모세의 놋뱀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그의 개혁은 남유다를 휩쓸고 있던 그 우상 숭배와 또 세속적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히스기야의 죽음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남유다는 다시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맙니다.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있었다면 남유다에는 그에 못지않은 악한 왕 므낫세가 있던 셈입니다. 이 므낫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을 통치하였던 왕이었습니다. 55년 동안 이 왕위를 유지하였다는 것은 아마 그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므낫세 왕을 평가했을 때 아마 나라를 강하게 만든 훌륭한 왕으로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2절 초반을 보시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므낫세는 아마 성공한 왕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가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를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므낫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또 그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살펴보는 이 므낫세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두었지만 그를 따르지 않고 그의 조부인 아하스를 따라 아하스의 악행을 따라갑니다. 선왕 히스기야가 이뤄냈던 이 종교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을 넘어서서 더 악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므낫세는 남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이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행하였고 또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까지도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는 당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를 남유다에 퍼뜨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7절을 보시면요,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신들을 숭배했고 또 태양과 달, 별과 같은 하늘의 일월성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하게는 자신의 아들을 불러 태우는 인신제사를 드렸고 점술과 또 주술을 장려하며 남유다 전역에 악한 문화가 퍼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인신제사는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매우 잔인하고 금지된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으로 금지하신 죄악이었습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그러한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며 극심한 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무당과 점쟁이들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며 그들이 세력을 키우도록 허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마치 온갖 우상을 다 끌어모은 그런 우상 백화점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남유다와 므낫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므낫세의 악행은 우상 숭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흥건한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루살렘 전역에 그 피가,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가득 찼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이러한 므낫세와 백성의 죄악, 이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은 심판의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심판의 내용은 매우 무겁습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줄과 아합 집의 추를 예루살렘에 펼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악한 왕조로 유명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처럼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심판은 매우 정확하고 철저할 것이며 이 사람이 그릇 설거지를 아주 뽀득뽀득하게 잘 닦아서 엎어 놓은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를 완전히 파괴하고 이 백성들을 남김없이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이미 이 죄악의 선을 넘어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남유다가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악한 통치로 인한 남유다는 큰 재앙을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앞에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남유다는 이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에 맞서 힘겹게 이루었던 그 종교 개혁은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한 세대 만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남유다의 신앙적인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은 산산이 깨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과연 이 신앙의 붕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물론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왕은 백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바가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책임을 단순히 왕에게만 돌릴 수만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선지자들의 회개의 외침을 거부하고 또 율법을 무시한 백성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결국 작은 누룩이 큰 빵에 큰 덩어리에 퍼지듯이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 부패는 백성들까지 모두에게 스며들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를 했어야 하는 것처럼 백성들도 각자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돌아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변명할 수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므낫세 때에 무너진 것처럼 오늘날에도 죄의 영향은 우리 시대를 위협하며 우리를 그 영향력 아래에 두려 합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결국 멸망과 또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영향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각자가 자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울을 두고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죽은 자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므낫세처럼 선대로부터 이어진 신앙이 한 세대만에 무너질 때도 있지만 다윗처럼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대를 이어 일하시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시대 가운데 각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로 무너져가는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또 교회가 맡아야 할 중요한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인천 제2교회가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며 그 사명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 지금도 일하시며 그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며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의 눈으로, 나의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짓는 이 자범죄를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나의 죄임을 하나님 앞에 정말 절실하게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또 고백하는, 회개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죄의 영향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각자가 자기 세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을 두고 자기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죽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처럼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인천 제2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또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신실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손길들을 한 명 한 명 정말 귀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